너희 중에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내게 보이고 그가 내게 말한 그 이적과 기사가 이루어지고 너희가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우리가 따라 섬기자고 말할지라도. 이 선지자는 이제 거짓 선지자고 꿈꾸는 자는 점치는 자를 이해합니다. 무당, 점쟁이들을 이해하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뭐라 그랬습니까? 이적과 기사를 보이고 그 이적과 기사가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이루어졌다. 예. 안 이루어지면 괜찮은데 얘들이 이야기했던 것이 이루어지더라는 거지. 이루어지더라는 거지. 그렇게 해서 너희가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우리가 따라 섬기자.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이다라고 말하는 것은 이스라엘이 이제 애굽에서 탈출해서 광야 40년의 길을 왔습니다. 광야에서는 다른 신을 만난 적이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외에 하나님밖에 만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알지 못하던 신,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이 몰랐다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알지 못하던 신을 우리가 섬기자라고 말할지라도 그랬습니다. 이 우상이죠, 우상. 우상. 이 가나안 땅은 이제 그 광야하고는 전혀 다른 땅입니다. 가나안 땅은 이제 그 땅을 우리 아는 것처럼 이제 정복해 들어가죠. 전쟁해야, 전쟁해. 또 가나안 땅에서는 또 농사를 지어야 됩니다. 농사를 짓고 또 광야를 건너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갈 때 미디안 여인들과 음행한 사건도 있었죠. 예,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또 사랑도 해야죠. 사랑도 해야죠. 그 우상이로 하는 것은 다 인간의 삶과 굉장히 밀접하게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고대 사회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예, 전쟁의 신, 전쟁하면 이기게 해주는, 예, 그 다음에 물질적인 풍요를 이루게 해주는 거, 또 자식 문제 잘 되는 거, 또 뭐 불임을 가진 사람들은 또 출산해 해주기 해준다는 그런 신들, 그런 신들이 우상들이 있죠. 농사 지면은 잘 되게 해준다는 거, 뭐 사업 잘 되게 해준다는 그런 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 사업하는 사람들 오래전에 보니까 부적을 수첩에 넣어가지고 다니더라. 그걸 가지고 다녀야 사업이 잘 된다. 사업이. 그런 것들이 이제 있다는 거죠. 이전에 내가 몰랐는데 누군가가 나에게 소개해서 내가 알게 된 거. 그게 이제 이전에 내가 몰랐던 신이 알지 못하던 다른 신입니다. 근데 이들이 하는 것이 뭐라 그랬어요? 이게 굉장히 위험한 건데 1절 2절에 이적과 기사를 너에게 보여줬는데 그게 이루어지더라. 이루어지더라. 그러면은 사람이 어떻게 할까요? 혹하죠. 혹하죠. 우리나라에도 몇 군데에 뭐 그 아이를 못 가지는 사람들이 가서 비나이다 하면은 그 이 아이를 가질 수 있다는 그런 절들이 있어. 절들이 있고 뭔가 우상들이 바위가 있고 뭔가 있어. 거기 가면 사람들이 막 그리고 전국에서 모여든다 그러던데. 예. 그 몇 사람이 하니까 우연이겠죠. 했는데 그게 되니까 거기 사람들이 소문이 나면서 막 몰려든다는 거죠. 몰려든다. 그런 게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그게 자꾸 그 몰입하게 된다. 그 신으로까지 섬긴다는 거죠. 신까지. 제가 이제 은퇴한 그 변호사가 쓴 글 쭉 읽어보니까 그분이 이제 그 빈자를 위해서 또 억울한 사람들을 위해서 많이 변호를 했는데 자기 평생에 한 사건들 쭉 살펴보고 또 들은 거, 그 계통에 들은 걸 해보니까 이 그러니까 이 무당을 의지해서 그 이 사람 신실한 분이니까 무당을 의지하면은 귀신들을 의지하면은 어쨌든 귀신이 부귀영화를 준다는 거예요. 준다는 거예요. 그럼 사람이 거기 막 매달린다는 거죠. 근데 귀신은 자기가 한번 그렇게 써먹고 난 다음에 귀신이 그 사람이 부귀영화를 주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 사람을 통해 가지고 귀신이 하고 싶은 일을 하겠죠. 예. 뭐 하나님의 세상을 아름답게 한 세상을 망치든가 조직을 망치든가 그런 일을 합니다. 그런 후에는 귀신이 반드시 내팽개친다는 거죠. 예, 그야말로 심하게 표현하면 개같이 버린다는 거죠. 버리면은
그 인생이 완전히 추락해버리는, 완전히 추락, 회복 불가능할 정도로 추락해버리는 그런 경우를 자기가 굉장히 여러 번 봤다는 거지. 이리저리 듣고 또 자기 나름대로 주 공부를 하고 해보니까 그런 일이 있더라는 거지. 굉장히 많다. 예. 그렇게 하는 사람들 중에 예수 믿는 사람들도 그렇게 된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지. 예. 그러니까 그 뭔가 세속적인 권세나 부귀영화를 그 뭐 돈 벌고 이런 것에 준다는 것에 혹해가지고 그런데 빠졌다가 자칫 잘못하면은 인생이 그냥 망가져 버린다. 예, 망가져.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는 축복은 영원히 간다 그랬어요. 영원히 간다 그랬습니다. 근데 마귀가 주는 축복은 영원히 가는 게 아니라 몇 시간, 몇 년, 이걸로 끝이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 자기의 뜻을 이루면은 그 다음에 그냥 그 사람을 그냥 팽개쳐 버린다. 팽개쳐. 마귀는 절대로 우리를 사랑하지 않습니다. 사랑하지. 예. 근데 왜 이런 그 우상들이 있느냐? 우상들이 왜 있느냐? 하나님이 그렇게 잘 아시는데 영적인 세계를 잘 아시는데 그러면은 그런 걸 잘 아시 하나님께서 그거를 내 인생길에 치워줘야지. 예, 그래야 하나님 멋진 하나님이 되는데 왜 내 인생길이 굳이 내가 유혹에 빠질 수 있다는 걸 알면서도 왜 그런 걸 놔서 나로 하여금 인생이 망가지게 하고 상처받게 하고 괴롭게 하고 하냐?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 인생을 망가지게 하고 괴롭게 하고 무너지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저 오랫동안 그런 생각 많이 했는데 그게 아니더라고.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상처 주고 막 모욕을 주고 그런 일을 안 해요. 우리가 그때 그런 욕심에 빠졌기 때문에 그런 일을 당하는 거지. 마귀가 가지고 오는 그 세상적인 욕심이라는 것에는 마귀의 어떤 뭐라 그럴까요? 마귀가 주는 그 독약이 묻어 있는 거라. 독약이. 그리고 그걸 내가 한번 만지면은 또 한 번이라도 혀끝에 대고 맛을 보면은 그 독약이 내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상처를 입고 괴롭고 고통스럽고 그걸 맛보는 겁니다. 맛보는. 그걸 알았을 때 빨리 돌아와서 회개하고 내가 잘못했네요. 하면은 살아나지만은 해독제를 먹는 것처럼 살아나지만 그거 못하면은 그렇게 추락해버려요. 추락해버려. 근데 왜 하나님이 이런 걸 우리인데 주느냐? 왜 주느냐? 3절에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여부를 알려하사 너희를 시험하십니다. 예, 시험하십니다. 비교할 것이 없으면은 비교하지 않습니다. 비교하지 않습니다. 예. 근데 비교할 것이 있으면은 비교하게 돼요. 예. 비교하게 된다고. 예. 그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살면은 비교할 게 없어요. 이렇게 사는 게 인생인가 보다. 그 사는 거예요. 북한에서 나온 북한 이탈 주민, 탈북자들 이야기 들어보면 북한 땅은 다 똑같다는 것이 또 똑같다는 것이 배급이니까 비교할 게 없어. 근데 이 남한에 들어오니까 비교할 게 너무 많다는 거지. 예. 심지어 탈북한 사람들끼리도 비교가 된다는 거지. 어떤 사람은 막 노력해서 막 돈을 많이 번 사람도 있고 탈북인들. 어떤 사람은 막 공부해서 교수가 되고 의사가 된 사람도 있고 비교가 막 된다는 거지. 여기는 자기가 노력하는 데 따라 달라지더라는 거지. 그러니까 어떤 북한 체제에 막 익숙해져 버린 사람들은 여기 들어와서 노력을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다 얼마 전에 또 그런 사고 났잖아요. 버스 훔쳐가지고 막 북한으로 간다고 돌진한 적응을 못 하니까 그런 사람들. 그러니까 하나님이 왜 그런 걸 우상들을 우리 마음을 혹하게 하는 것들을 자꾸 옆에 던져 놓느냐? 정말 네가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알고 싶다는 거죠. 테스트한다는 거죠. 테스트한다는 거죠. 예. 세상에서 만날 수 있는 남자나 여자가 한 명밖에 없다 그러면은 비교하지 않습니다. 여러 명이라 그러면은 비교한다는 거죠. 비교한다. 세상에서 우리가 살 수 있는 자동차도 한 대밖에 없다 그러면은 그 한 대로 만족하는 거예요. 그러나 비교하게 되면은 굉장히 많으면은 아이고 나도 저거 타고 싶네. 막 이런 마음이 든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여러 개를 놓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기를 원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상들을 놓는데 그 우상들이 어떤 우상들이라 그랬어요? 이적과 기사가 보여주고 때로는 이루어지는 것을 보여줘. 이루어지기도 한다는 거죠. 이루어지기도. 예. 여러분 그 출애굽할 때 모세가 바로 앞에서 지팡이 던져서 이적을 행할 때 그 바로의 술사들도 했잖아요. 네. 근데 어느 일정 수준 이상은 또 못 하잖아요. 몇 재앙 때 건너가면은 또 그건 바로의 술사들 못 한다. 그리고 할 수 있는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할 수 있다는. 근데 하나님이 이 거짓 선지자나 이 점쟁이들로 하여금 걔들이 할 수 있는 어느 정도까지 할 수 있는 것들이 있다는 거죠. 어느 정도까지. 예. 근데 거기에 넘어가지 말라. 그 점쟁이들인데 그 소위 역술하는 사람들 그 인데 찾아가 보면은 저도 이제 이 청년 시절에 한두 번 가본 적이 있습니다. 그지? 인생이 고민이 많으니까. 근데 희한하게도 알아맞히는 것들이 있어요. 알아맞추는 것들이 있고, 예, 희한해. 성격에 관한 것도 쭉 그런 책도 읽어보면은 희한하게도 그래 맞는 게 있어요. 맞는 게 있어. 뭐 테스트하는 것도 있어요. 여러 가지 그림으로 그 뭐 점쟁이들이 하는 게 아니라 해보면 희한하게도 내 성격을 이렇게 맞추네 그런 것도 있다. 그럼 자꾸 그게 혹해가지고 막 빠져들어가면은 그게 10이라 그러면은 한 3개 정도는 맞추는 거죠. 그건 유혹하는 거지. 마귀가 우리 유혹하기 위해 2-3개는 이루어지는 거죠. 그다음에 나머지는 안 이루어져요. 안 이루어진. 안 이루. 그때는 넘어가는 거죠. 그러면 계속 안 이루어지는데 계속 거기에 막 붙어가는 겁니다. 사이비 이단에 빠지는 사람들도 똑같습니다. 똑같습니다. 처음에는 그들이 하는 것이 막 이루어지는 것이 막 눈에 막 보이는 거죠. 그리고 혹해서 넘어가는 거죠. 그 다음에는 평생 따라다녀도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인생을 그들이 내 인생의 빨대로 꽂고 쪽쪽 빨아먹을 뿐이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게 이 포인트가 그거 아니에요. 보여주고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따라간다는 거죠. 근데 왜 하나님이 그런 걸 주느냐? 네가 마음과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알고 싶어서 너를 시험한 거다. 그랬습니다. 많은 것이 막 풍요로움이 온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택하. 나는 가난해도 나는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갈 거예요. 이게 중요하다. 이게 중요하다. 예. 우리 아버지가 가난하고 우리 아버지가 세상적인 힘이 없어도 나는 우리 아버지 손잡고 갈 거야. 이게 중요하다. 하나님은 그걸 보고 싶어 한다는 거죠. 그리고 우상들에 대한 미혹이 이스라엘 역사에서 계속 일어나. 망할 때까지 계속 일어나죠. 계속 일어나.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하느냐. 그 6절 말씀에 그 이하의 그 대처하는 방법이 나오는데 내 어머니 아들 내 형제나 자녀나 내 품의 아내나 생명을 함께하는 친구가 가만히 너를 깨어 이르기를 너와 내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다른 신. 조상들이 아는 신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알지 못하는 신들은 이제 우상들이죠. 우상들. 이걸 누가 소개하느냐? 어머니의 아들이라는 거지. 어머니 아들은 그 형제를 뜻하는데 이 시대는 이제 일부 다처제니까 이복 형제일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로 가까운 형제라는 거죠. 형제 또 내 자녀, 자녀죠. 아들 세상 어떤 부모도 자식이 말하면 다 따라간다. 또 품의 아내, 내 품의 아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아내가 아니라 내 품의 아내는 이 일부 다처제니까 진짜 사랑하는 너의 아내. 또 한 사람이 누굽니까? 너와 생명을 함께하는 친구다. 친구다. 생명을 함께하는 친구는 그 친구를 위해서 네가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친구라는 거죠. 이런 사람들이 너를 가만히 깬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다른 신을 섬기자라고 말하면은 문제가 달라진다. 문제가 달라져.
다른 사람이 말하면 몰라도 이런 종류의 사람, 이런 사람들이 나에게 뭐 이야기하면은 달라진다. 예, 처음에는 싫어했다가 자꾸 설득하면은 가볼까 하고 넘어갈 수도 있다는 거죠. 근데 그렇게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알았어요? 8절에 그를 따르지 말고 등지 말고 긍휼히 여기지 말고 애석히 여기지 말고 덮어 숨기지 말고 용서 없이 그를 죽여라. 이 성경에 보면은 이방인들을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을 다 죽여라라고 하는 그런 말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굉장히 많아. 왜 그런 말이 나오느냐? 왜? 예. 하나님은 아신다는 거죠. 우리는 몰라도 하나님은 영적인 세계를 너무 잘 아시는 거죠. 그 우상을 쫓아가는 것은 결국 사탄의 종이 되는 거예요. 사탄의 종이 되는 거고. 예. 그럼 그 인생이 어떻게 될지 하나님은 너무 잘 아는 거예요. 너무 잘. 그 쟤들을 죽이지 않으면 네가 죽는다는 거죠. 그 죽여라 그런 겁니다. 그 10절에서는 그런 자는 돌로 쳐 죽여라. 그랬습니다. 보통은 사람을 그 죽일 때는 그 잘못한 사람이 있을 때 2명 이상의 증인이 있어야 되는데 그 여기서는 그런 은밀한 유혹을 들었을 때는 나 혼자밖에 없죠. 이런 뭐 어머니, 형제, 자녀, 아내, 생명을 같이 하는 친구는 그냥 한 명이 나에 와서 은밀하게 이야기하는 거죠. 예. 그때는 증인이 없어요. 그럼에도 네가 처리하라는 거죠. 처리하라. 그래서 굉장히 위험하기 때문에 정말 이 생명을 나눈 이 혈연을 나눈 그런 관계를 해도 그렇게 철저하게 처리해라. 아니면 네가 죽는다라는 겁니다. 네가 죽. 이게 굉장히 위험하다는 거죠. 그리고 오늘 우리 사회에서 그 주변에서 이 사이비 이단에 빠진 사람들이 얼마나 위험한가, 그걸 볼 수 있지 않아요. 예. 얼마 전에 그 식당 한식 먹으러 식당에 가는데 저 가까운 데가 무슨 그 명인 밥상인가 그 있죠. 저 경찰관 그쪽에 가보신 분들 아시겠죠. 그 지하에 있잖아요. 갔는데 비싼 집은 아니지만 그 들어가자마자 그 홀이 몇 개 있는데 그걸 터버리면은 한 200명도 들어갑니다. 큰 홀인데 별로 평소에는 장사도 잘 안 되는 집인데 그 들어가니까 우린 그쪽 지나가서 다른 쪽에 갔는데 안쪽으로 갔는데 홀을 다 터가지고 다 질서정연하게 앉아 있더라고. 하얀 그 브라우스의 밑에는 까만 바지. 신천지 같아, 신천지. 예. 아우 지나가면서 보는데 그 섬찟하더라, 섬찟. 막 거기 다 앉아가지고 질서정연하게 앉아가지고 식사를 하고 있더라고. 그러고 보니까 다 여자나 남자나 다 정상적으로 보이는데 거기 집단에 빠지니까 똑같은 옷을 입고 뭐 노복 같아요. 똑같은 옷을 입고 그냥 앉아가지고 뭐 대화도 별로 안 한 것 같아. 그냥 밥만 막 먹고 있다. 무슨 뭐 로봇들 보는 것 같아. 로봇들만. 그 무섭습니다. 그런 게 빠지는 것이 굉장히 그 영적으로 가스라이팅 당하기 때문에 굉장히 무서워요. 굉장히 무서워. 그러니까 뭐라 그랬어요? 돌로 네가 쳐 죽여라 그랬어요. 쳐 죽여라. 그랬어요. 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영적인 하나님 영이시잖아요. 영은 다 아신다. 이 영적인 세계가 얼마나 무서운지 하나님이 이미 다 알고 있다. 마귀가 그냥 요즘은 이제 그 캐릭터가 발달돼 가지고 마귀 사탄도 이쁘게 그래 가지고 그것도 사탄이 하는 것 같아요. 사탄도 굉장히 사랑스럽게 막 이 그림을 그린다. 만화로 그리고 막 해가지고 귀엽게 만든다. 예. 예. 빨간 도깨비 같은 것도 귀엽게 만들어가지고 장난도 치고 하는데 그렇지 않다고요. 하나님 마귀의 세계 어떤지 하나님은 너무너무 잘 아신. 하지 말라. 그렇습니다. 12절에서 18절까지 반복되는 명령 중에 하나가 우상에 빠진 자들을 죽여라. 다 죽여라는 거죠. 다 죽여라. 막 가축까지 다 죽여라. 예. 14절 이하에 보면은 그런 소식이 들리면은 네가 먼저 자세히 묻고 살펴보라. 그랬습니다. 조사하라는 거죠. 그래서 확연한 사실로 드러나면 그 성읍 주민을
성읍 주민과 가축까지도 다 죽여라. 거기에서 뺏은 물건도 다 불태워 버려라. 그렇습니다. 17절에 이 진멸할 물건 조금도 손에 대지 말라. 그 하나님이 진 하나님이 하나님께 대적한 자들의 그 물건, 예, 거기에는 그들의 마귀의 이 추종하던 자들이 사용하던 그 물건에는 마귀의 그 독이 묻어 있는, 독이 묻어. 그거 개인이 가져왔다가 네가 죽는다는 거야. 다 불태워 버려라. 다 불태워 버려라. 예. 그렇게 하면은 하나님이 진노를 그치고 너를 긍휼히 여기시고 자비를 더하사 조상들에게 맹세하시 너를 번성하게 할 것이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거기는 그 하나님이 싫어하는 우상이나 우상 숭배하는 자들이 살던 집이나 장소나 뭐나 이런 것에는 하나님의 진노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진노. 예. 제가 오래전에 그 문 닫은 그 절을 사가지고 그 이 기도원으로 개조한 그 목사님의 그 이야기를 한번 들은 적이 있었는데 그 아무것도 아니죠. 그냥 기와지 멋있고 경치도 좋고 위치도 좋고 하니까 돈 주고 사가지고 아 저런 곳에 한국식 기도원 만들면 좋겠다 해서 했는데 그 만들어서면서 거기에 자기가 이제 거주하면서 이제 일을 해나가는데 그 잠을 못 자겠네. 잠을 못 잤네. 예. 악기들이 어마무시하게 나타나다. 예. 그래서 자기가 거기서 제일 먼저 행한 것이 그 귀신들과 싸우는 거라. 귀신들과 싸우는. 그걸 굉장히 힘들게 했노라.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아무리 경치가 좋은 곳에 그런 멋진 건물들이 매물로 나와도 그 살 필요가 없다. 자기가 혼이 났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 이 우상을 숭배하던 자들의 성읍이나 집이나 가축들이나 물건들 다 불태워라. 조금도 손대지 마. 조금도 손대. 거기에는 마귀의 독이 묻어 있어. 독이 묻어. 예. 그 손대면 내가 죽는다. 내가 죽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 시대에 기독교인들이 하나님 앞에 그런 짓거리들을 하고 있습니다. 복을 받겠다고 전쟁이 찾아오고 돈 내고 이건 뭐 심심풀이로 하는 거야. 뭐 심심풀이가 아닙니다. 심심풀이 하나 손대는 순간에 그 독이 들어오는 거예요. 들어오는 거예요. 예. 그 하나님의 진노가 있는 걸 내가 손대는 거예요. 손대는. 그거 하지 말라. 하지 말라. 하지 마. 예. 정말 바보 같은 짓입니다. 그 진멸하면은 하나님이 진노를 그치고 너를 불쌍히 여기고 자비를 더해서 다시 너를 번성하게 하실 것이다. 네가 만에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듣고 명령을 지켜 하나님 목전 보시는 앞에서 정직하게 행하면 정직하게 행한다라는 것은 거짓말하지 않는다라는 그런 뜻이라기보다 그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말씀을 다 한다는 것이 다 한다는. 예. 정직하게 깨끗하게 끝까지 지키면은 하나님이 다시 너를 불쌍히 진노를 그치고 불쌍히 여기고 너를 번성하게 해준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제일 우선순위에 놓아야 됩니다. 놓아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지켜야죠. 청종하라. 그래서 청종하라.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사는 것이다. 정직하게 사. 정직한다는 것은 그냥 거짓말 안 하고 뭐 우리 다 거짓말 안 하죠. 그게 아니라 말씀을 정말 철두철미하게 지키는 것이 정직한 것이다. 정직한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 13장은 여러 가지 형상들을 정말 잘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지금 어느 길로 가고 있는가 많이 보고 그 세상에서 뭔가 가지고 누리고 자랑하고 하는 것 그거 하나님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 하나도 없다는 거 하나도 없다는 거. 예. 지금 나에게 있는 것에 말씀하신 대로 감사하고 감사하고 항상 기뻐하고 기도 꾸준히 하고 성령으로 충만하고
그렇게 해서 살면은 내 환경이 어떠하든지 어느 곳에서든지 기쁘고 즐겁게 살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 나 훗날 하나님 앞에 가면은 정말 잘했다 칭찬할 겁니다. 내가 세상에서 권세를 못 누렸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네가 정말 잘했다. 네가 정말 잘했다. 라고 우리 이야기합니다. 제가 언젠가도 이야기했지만 우리 고등학교 때 고3 때 담임이 한 10여 년 전에 우리 반창에 처음 했을 때 제가 지난 좀 약효가 떨어졌지만 내가 터미널까지 발해드릴 때 그분이 그러더라. 우리 뭐 반창회도 우리 친구들 가운데 의사도 있고 교수도 있고 뭐 재벌 기업 재벌 내 후계자도 있고 뭐 돈 많은 애도 많거든요. 근데 뭐 저한테 한 이야기지. 내 제자 중에 네가 잘 됐다, 제일 잘 됐다 그러더라. 다 하는 말이겠지만 그분이 나중에 보니까 굉장히 신실한 분. 예. 동남아의 교회도 몇 개 세웠더라. 우리 선생님이 그런 기독교인인지 뭐 고등학교 때 어떻게 알겠어요? 기독교인인 줄 몰랐는데 자기가 다 이야기야. 그분이 봤을 때는 세상에서 출세하고 돈 벌고 하는 애들보다 목사인 네가 제일 잘 된 것 같다. 그게 이야기야. 그래서 굉장히 기분이 좋았던 적이 있는데 하나님이 보실 때도 똑같습니다. 세상에서 뭔가 가지고 뭐 누리고 뭐 나는 이거 했어, 나는 이거, 내 아들이 이거야, 내 딸은 이거야. 하나님 봤을 때는 그 아무도 없고 얼만큼 하나님을 사랑했느냐 하나님 그걸 보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렇게 사랑하며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정말 잘했다라고 아마 하나님이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아버지처럼 막 맨발로 나와가지고 막 안아주고 축하해 줄 겁니다. 우리가 그런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이 다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